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실 텐데요. 찬송가 93장, 옛날 통합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다시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아버지 오늘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선한 계획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더 볼 텐데요. 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우리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게 하고 주를 돕는 자가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또 이제 2장 말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장을 이렇게 한 세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보는 이유가 이 1장 속에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을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이 뒤부터는 우리가 쭉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1장 말씀 보면 구약 말씀이 이렇게 쭉 계속 인용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은 이렇게 구약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면 이 구약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 이 사무엘 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인용돼서 1장 전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천사와 그리스도, 이 천사와 우리 주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성경책에는 또 이 단락마다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제 성경책은 단락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네. 아마 이 성경책마다 이 성경책 이 나오는 그 출판사마다 아마 조금씩 다르게 편집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선 골로새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은 천사 숭배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 숭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주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기록될 만큼 그만큼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천사 숭배의 그 사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천주교의 기도문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가다 천주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거기 이렇게 기도문 있는 거 이렇게 봐요. 뭐라고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대천사장, 뭐 미가엘이요,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가브리엘 천사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천사 숭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구나. 뭐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걸 숭배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천사 숭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이 신앙의 풍조가 만연해 있었냐면 환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것을 아주 신앙의 최고의 고상한 단계로 여겼어요. 그래서 환상을 봐야지 내가 좀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품격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는 것을 이렇게 원했는데 어떤 환상을 이야기했느냐?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우리 보면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천상의 예배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천상의 이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얼마나 그게 황홀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겠어요. 그렇죠? 뭔가 반응을 좀 보이셔야 얘기할 맛이 나지. 그렇잖아요. 우리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천상의 그 예배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거기에 이 하늘의 찬양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게 엄청나게 장엄하고 위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을 아주 최고의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상의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보여지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하늘에서 뭐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 기도 플러스 금식도 해야 되겠다. 금식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금식함으로 인해서 그 환상을 보는 그런 열망들이 초기 기독교 이 교인들 사이에서 쭉 퍼졌어요. 그래서 그게 쭉 퍼져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다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나중에 그 환상 봤어?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환상 봤어? 못 봤어?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닌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 보려고 며칠 기도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며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는 30일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40일 기도했는데. 금식 며칠 했어요? 환상 보려고? 나는 일주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열흘 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그것으로 이 클래스,
사람들의 계급이 나뉘는 그런 일들로 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거기 천사 숭배라고 하는 말 그 앞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돼 있어요.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그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 뜻은 뭐냐면은 그게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이 며칠 동안 금식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정죄하는 그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우리 또한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쭉 말씀입니다. 그것을 1장의 그 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제일 끝절까지 읽었는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 그런데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면 누구예요? 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영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천사들이 섬기는 그리스도 또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5절 제일 끝에 부분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사실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실 구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우리 이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 새벽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어렴풋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 어렴풋이라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 다윗이 어느 날 궁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나는 이렇게 아주 화려한 궁전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의 언약궤 안에서 천막에 저렇게 머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나는 막 6베드, 7베드 이런 엄청난 10,000 스퀘어핏짜리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저 시골 초가집에서 살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네.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전을 져야 되겠다. 이 사무엘하 7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딱 계획을 하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후손으로 날 그 씨를 통해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해요. 여기서 네 몸에서 날 네 씨, 이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 오실 그리스도,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네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이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못 짓게 하고 누구에게 짓게 하시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우리 계속 열왕기 상하 말씀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부터 왕위에 등극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온갖 우상 이방 종교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르르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나라도 나눠지고, 그리고 우리 열왕기 상하 다 말씀 하 끝에서 봤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역사에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무슨 말인가? 결국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흥망성쇠 가운데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서는 견고한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것을 누가 친히 주도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해서 하겠다. 그 영원한 나라가 서기까지 내가 직접 이끌고 가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자,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마다들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은 누구에게만 상속됐어요? 마다들에게만 상속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다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다들의 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인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고 모든 것의 시작이신 그 주님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예수님 밖에 외인처럼 존재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묶여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실 하늘의 유업도 우리도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의 그 하늘의 그 받으실 그 상속의 권한도, 마다들의 권한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받을 유업만 생각하지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그 유업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때에 하늘의 유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런 복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갈 책임과 의무도 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어떨 때는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야, 그렇게 살면은 다 될 줄 알아? 야, 하나님도 그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과 조롱까지도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같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다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상속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요 얼굴에 늘 은은하고 잔잔한 미소가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죽을 저 지옥불에 가 있는 부처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미 상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이 얼굴로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루 속에 송곳 못 감춘다고.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게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이 사랑과 언약인데 제가 어제 마트에 뭐 좀 살 게 있어서 갔다가 보니까 프라이스 저희 집 앞에 있는 프라이스 마트 갔더니 거기에 오늘의 가스 프라이스 얼마 이렇게 있더라고. 오늘의 가스 얼마, 디젤은 얼마.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은혜로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메가밀리언 당첨금 얼마. 그런데 뭐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얼마? 8억 불? 여러분 8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제가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1조 원 하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단군 이래로 단군이 이 한국을 세운 이래로 하루에 500만 원씩 써도 하루에 500만 원씩 써도 지금 1조 원이 남는 게 1조래요.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500만 원씩 써보니. 그러니까 1조 원이 그렇게 큰 돈인데 그 당첨금 뭐 800 million. 그러니까 그게 8억 불이죠? 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가밀리언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냐? 3억 26만 분의 1이래요. 3억 26만 분의 1. 3억 26만 분의 1이 어떤 확률이냐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벼락이 7번이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을 7번을 맞았는데도 살아날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게 그거래요. 이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벼락이 7번 때려졌는데 벼락을 7번 맞았는데 살았어. 그런데 그 확률보다 더 낮은 게 이 메가밀리언 당첨 확률이래요. 뭐 어쨌든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맞나 본데 그러니까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그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어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상속자로 된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확고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한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목숨을 담보한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이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완전히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이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계속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술로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아버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이 아버지 단순한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확고하게 붙들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 강한 우리들의 영적인 체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이 땅의 것 때문에 시시한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는 아버지 정말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져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아버지 고난과 이런 아버지 큰 풍파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내가 이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온전히 담대한 발걸음을 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런 믿음들이 계속해서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서로가 격려하며 아버지 정말 손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뛰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여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교회 육체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되 스스로 회복하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온전히 건강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또한 육체의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로 인하여 고심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 주시는 그 치유의 은사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회복된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감당치 못하는 아버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평안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힘있게 살아내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